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광야 훈련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연장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기능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기계라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을 이것 자체만 안 한다면 문제가 덜 심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걸 예배하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걸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 우리라는 존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태 목사님이 이 교재를 만드시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빈칸을 만드는데 보면 여러분이 이 절만 하면 빈칸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빈칸이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저도 혼선을 느꼈어요. 만들려면 제대로 하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자기도 나름 고민을 좀 한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수고 많으신데 여러분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광야를 거쳤습니다. 이 두 번의 광야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여러분 같으면 두 번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한 번에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한 번 이상 겪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번 겪었다 하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광야 시간, 즉 광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래서 그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그 훈련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광야 기간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도 살펴보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의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런데 그들은 또 광야를 겪게 되죠.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여서 기어이 가야만 했던 길.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알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땅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면 광야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민족들, 다른 지파들 다 땅을 차지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이미 서 있죠. 그래서 나라가 없는, 민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지경이 아닌 다른 지경은
광야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후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거절했을 때 광야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 믿고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길이 광야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부터 4장 5절까지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4장 10절도 이어서 갑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눈에 보였던 가나안 땅, 그 아낙 자손, 그래봐야 3명인데 그 아낙 자손이 좀 크고 또 이미 그 땅 뭔가 무기를 갖춘 것 같고 그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 체계를 갖춘 것 같은, 그걸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확인했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확인했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기어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기어이 그 광야에서 삶을 끝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병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험한 풍파와 문제, 물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사랑과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과연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그거 어려움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 가보십시오. 인생의 문제 해결했다 안 해결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에요. 나만이 걸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행여나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나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나 역시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경계의 말씀을 놓쳐서 그저 인생살이, 내 삶,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까? 그럼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지금 인생에 닥친 문제, 어려움, 이거 훨씬 능가하는 두려움이에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자체가 어려움을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게 되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굳이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깨어 달려나오면 그 눈앞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계획해 놓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것만 계획하셨지 타락하고 이것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 타락이라는 걸 예상하고는 계셨겠지만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그 한 길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철저하게 동행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모들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내어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길, 그 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그 길만 계획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걸 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내 마시는 거 주어지면 감사하고, 없어도 나는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 길이 어딥니까?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나라는 존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유일한 길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반석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성령과 함께 든든하게 뭔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서 초라하게 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불을 갖다 대면 태워 없어질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는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두려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주일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철도 들고 점점 이렇게 뭔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여성 호르몬이 생기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 상대방 그분은 남성 호르몬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원래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안 하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든 약속의 땅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기회를 주시는데, 감당할 길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도 저를 안 보는 거는, 옛날에 그 선생님이 왜 분필을 던졌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맞진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은 육신적 기준으로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결국 환경적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은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길. 그래서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 일정 기간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광야 기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거 40년 먹는 거 괜찮습니까? 한 1, 2년 정도는 괜찮아요. 신기하고 재밌고. 근데 그 40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 먹어야 될 때가 있겠지만 40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서 심고 거두게 되니까 만나가 그쳤다 하잖아요. 그 땅 소산물을 먹는 거.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김진호 목사님의 아침 편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깊은 이 통찰력인데, 광야란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이고 미드바르의 동사형은 다바르이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광야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다. 광야에서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이다. 그러기에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드바르는 다름 아닌 지성소를 일컫는다. 성막에서 나오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 그 지성소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드바르라는 단어라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모시고 살았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 그런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위치한다. 그래서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뜻인 다바르와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모두 한 단어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참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낮아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기어이 네 힘으로 살다가 더 이상 도움이 없을 때 오겠냐,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하나님만 보겠느냐. 눈을 떠서 이것도 방법일 것 같고 이것도 도움일 것 같고 이것도 헤쳐나갈 능력일 것 같아 시도 다 해보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할 뿐만 아니라 빚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겠느냐, 아니면 미리 눈을 감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죠. 이 중요한 아멘 포인트가 이렇게 약하게 나올 줄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오히려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란 존재가 기도하면 되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살 것 같고 저것도 살 것 같고, 그게 시간 물질 다 빼앗기고 인생 낭비하고 기어이 안 되는구나 할 때, 그때 광야 같은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찬양은 그때 부르는 찬양이 하는데 그때 그 찬양만 주구장창 부르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꼭 그 첫자 한 글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통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그걸 늘렸다 부릅니다. 전부 인.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젊은 날이면 젊은 날일수록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날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살펴봐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오늘 광야 훈련의 목적,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광야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광야일지는 우리의 문제로 인한 광야든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광야든 광야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또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차마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현실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인 줄 알아. 하나님의 엎드려 있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격려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뭔가 된 줄로 여긴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에게 경고시키기 위해 그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인생이 풀린다 안 풀린다,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길을 내가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예배가 식어지고 내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행하실 일들이 있고 나타나실 역사가 있어 나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기도가 식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식어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을, 그 감격을 기회도 안 변함. 아무것도 없다 해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을 어떤 이유나 변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기도를 식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식어지게 만들고
사명에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역사의 현장,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깨어있지 못하여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또다시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원망 불평 시험하다가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저 사람 왜 저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금 어느 곳을 살고 있는지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가인의 그 말 한마디가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 있다면 과연 오늘 내 교회 생활, 내 신앙생활에 불편하거나 관계에서 어려운 게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거절하여 광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요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길을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이 그저 주어진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나의 타락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 그 광약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두려워함으로써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